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다시 속였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된 롯의 에피소드가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걸쳐 끝나고 이제 다시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마문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남쪽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브레색 지방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로 이주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은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간 내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랄로 이주한 99세의 아브라함은 20년 전 애굽에 갔을 때처럼 그랄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0장에 사라는 아름답다 라는 표현의 문구가 없지만 이번에는 사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여전히 다른 여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눈에 띄는 고귀한 용모와 자태 등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여주인이므로 의상이나 장신구도 화려했을 것이고 가축과 종들을 몰고 다녔을 터이므로 어디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왕처럼 아비멜렉도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습관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라의 일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리시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억울한 아비멜렉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정의의 재판장으로서 그들 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속인 것이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진상을 밝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임수의 결과일 뿐 자신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의로운 백성임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의중을 아셨으므로 그가 남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 간음죄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선지자라 칭하시며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일을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현재까지 무고함으로 살아있지만 그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자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아비멜렉도 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에 사라의 일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도 아브람을 불러 대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와 내 나라를 왜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추궁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람의 책략으로 인해 죄 없는 하나님께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며 아브라함의 뻔뻔함과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한 아브람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람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틀림없는 죄임을 밝히고 그 점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추궁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람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람의 변명을 살펴보면 첫째,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쏘겠다고 말합니다. 이곳으로 그는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앞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라가 사실상 그의 이복 누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람의 주장은 사실일 수도 있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라를 아브람의 이복 누이라고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구절은 이 본문에서 아브람의 본인의 말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브람은 하나님의 자기를 가나안에서 여기저기 방황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사라에게 자기를 오라비라고 부르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고 기록상 아브람이 사라에게 자기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부탁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과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임기응변을 통해 곤란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람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는 믿음의 영웅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성경은 그들의 칭찬할 만한 점보다 잘못하고 비난받아야 할 사건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끈질기게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아비멜렉은 그래도 아브람보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성숙한 인물로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바로처럼 아비멜렉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아브람에게 가축과 종들을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원하는 대로 그랄 땅 어디에서나 살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아마 13절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역을 방황했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아브람을 내 오라비라고 칭하며 그에게 은 1,000세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은 1,000세켈은 일꾼이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아브람에게 주는 것은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힘과 동시에 그의 가정의 대를 닫은 하나님의 화를 달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듯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자들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기도와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고 또 한 번 약속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20년의 세월만 흘렀을 뿐 달라진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약속을 확증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없었다면 언약의 자손은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고 의로운 아비멜렉도 큰 죄에 빠져 무고한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도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만난다면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혼돈을 몰아내고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에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태동이 들리지 않고 약속의 성취가 더디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 아닌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와 백성이 아니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과 달리 아브라함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절반의 사실이었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마디 회개하면 충분한 일에 그의 해명에는 너무나 장황하고 논리정연했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항이란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본분도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도 잃은 채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하는 초라한 처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 앞에서 궁중에 몰린 그를 선지자로 지켜 세워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위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체면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